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잊지 말아야 될 주 예수 그리스도,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로마서를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그냥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편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낳고 배우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또 죽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것보다 또 다른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한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택정함을 입은 사람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 로마서의 강조점을 이야기했는데 얼마나 마음에 새기고 또 받고 있는지, 우리 기독교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내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내가 그 믿음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복음 듣기는 들었는데, 예수님 듣기는 들었는데 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우리 주님이 어떤 의미,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와 같은 것을 이 로마서에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메시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전체는 1장부터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곧 믿음과 삶에 대하여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 보았던 것을 다시 확인해 보면, 우리는 이제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은 거의 외우다시피 여러분이 자꾸 읽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친밀해져야 돼. 그래서 자꾸 들려지면서 내게 믿음이 생기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종, 우리의 신분이 종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어떤 아들로 부르심 받고 길리기아 다소성에서 로마의 그 시민으로 부르심을 입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이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잘 살기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고, 또 출세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고, 돈 많이 아니요,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택정함을 입었다. 아예 떼어놨어요. 정해놨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사람들,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들, 사명을 유기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에게 직무를 유기한 사람들. 그러므로 우리에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분명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을 지키게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 나는 왜 이 시간에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지금 선택되었기 때문에,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냥 밥 먹고 또 생활하고 일하고 하는 것에서 끝나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명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는데 이 복음이 왜 중요하냐면, 왜? 이 복음은 누가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누구에 대해서? 그의 아들에 대해서. 자, 잘 들어보세요. 이제 복음 이야기 나오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자, 복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복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라고 했어요. 기쁜 소식, 뭐가 기쁜 소식이냐? 그 하나님의 아들이 기쁜 소식이라면, 아들의 기쁜 소식인데 그에 관하여서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구원을 알고 우리의 인생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 복음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써 있어요? 사람들이 공자 맹자가 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성경 기록된 것들. 그래서 이 성경을 특별 계시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연을 일반 계시라, 그렇게 자연 계시라고 이야기하고, 자연을 통해서 사실사체를 통해서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요. 무신론자들과 진화론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 봐요. 그 많은 별들 중에서 이 지구만 사람들이 모여 살고 다 똑같이 또 시간 다르게 그들의 말대로 수억 년씩 그렇게 진화해 가면서 왜 지구에만 그렇게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게 살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약속한 것이다. 자, 그러므로 성경을 떠나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성경에서 빗나가게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뭘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그렇죠? 성경을 봐야 누구를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을 알아야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것 아닌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전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3절에 보니까, 자, 복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혈통에서 육신으로 오셨어요.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그렇게 났어요. 육신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인정된 것을 말하고 있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제 마귀에게도 누구에게도 모든 자들에게도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공개적으로 오픈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배고픔과 굶주림과 죄의 유혹들이 있어요. 그러나 죄는 짓지 아니하시고, 또 그 인생을 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 이 신성 때문에 거룩한 신성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성이 인성이 있고 신성이 있어서 그걸 양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양성이 어떻게 있는가? 50% 있는가? 아니요, 100% 있어요. 그러므로 그것이 비밀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 그것이 참 인간이고 참 신이라고 하는 이 양신론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예수님이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잖아요. 육신이 되어서. 그러므로 이 아들이 왜 이제 중요한가 이 말이에요. 이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 신성과 인성을 가진 그 하나님의 아들 복음이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이기 때문에. 16절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에요.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인데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줘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이 두나미스 능력이 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 어떤 것이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어요. 로마의 황제도 어느 누구 죄도 해결할 수 없고 또 죽음 해결할 수 없어요. 구원할 수 없어요. 죽음에서 일으킬 수 없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아들을 복음을 믿으면 그 주님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모든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생명을 주신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과거의 복음은, 유앙겔리온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복음이 있었어요.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굿뉴스가 뭐였냐면 왕이 황제가 될 때 대관식을 한다거나 또 결혼식이라든지 아주 국가적인 행사, 또 국가의 운명을 건 대전쟁에서 승리할 때 축제죠. 그렇죠? 그런 것이 바로 그들에게 유앙겔리온 기쁨이었는데, 그것은 시간에 제한이 되잖아요. 그렇죠? 시간에 제한이 있어. 왕이 지나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에요. 다른 나라에 지면 끝나는 것이에요. 시간에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누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가로막을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를 막을 수가 없고, 영원한 승리, 만왕의 만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됐다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 로마에서 복음이 증거되면서 복음하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이미 그 의미가 바꿔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전부터 또 영원까지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두나미스 능력이 되어서 이 능력을 좀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이것은 순서입니다.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증거됐다 그 말이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복음이 누군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렇죠? 성경 기록된 대로, 그렇게 선지자들 기록된 대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는 관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아버지와 아들, 또 자녀의 관계, 친구의 관계가 뭔가 숨기는 것이 있으면 불이에요. 관계가 껄끄러워요. 친구는 친구예요. 부자는 부자간이고 아버지와 아내와 남편 다 부부간이에요. 그런데 뭔가 그 가운데 죄가 있고 뭔가 불이한 것들이 있으면 관계가 껄끄러워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 관계는 예수님 때문에 화평케 된 거죠. 이제 화평케 되었다. 아들과 아들로 말미암아 화평케 되었다. 관계가 제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제대로 된 것이에요. 그것이 관계가 제대로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의 시작부터 믿음의 마지막까지,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이 마르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은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일어나면서 그 비텐베르크 대학의 95개조의 질문을 가지고 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내 영혼을 사로잡으면 얼마나 큰 그런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이제 여러분이 설명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복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주기 때문에. 구원을 주신다. 그 구원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좀 해볼게요.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동일한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무엇으로, 내 입으로 예수를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큐리오스, 주라고, 나의 메스터, 마이 로드라고 그렇게 고백하면, 또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예수님의 부활이죠. 부활. 그렇죠?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뭘 받아요? 구원을 얻으리라. 자, 구원에 대한 분명한 거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에요. 내가 내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내 마음 가운데서 믿으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 다른 것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돈과 능력과 어떤 권세로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이 분명해야 돼요.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믿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면 믿음, 오늘 내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들을 때 내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로마서 10장 17절 여러분이 배웠던 내용이에요. 믿음의 원리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나는 믿음이 안 자라요. 날마다 24시간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세상 것들만 들으면서 나는 믿음이 안 자라요. 자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믿음 어떻게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귀로 들었다 끝나지 않고 내 마음에 새기고 입술로 고백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믿음을 내 안에 말씀을 심어야 되는, 말씀을 심어야 나타나는 것이고, 자, 다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자꾸 내 안에 그 말씀이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게 만들어 누가? 성령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심으로써 말씀을 자꾸 줌으로써 우리의 죄의 그런 불신앙의 불순종의 그런 완악한 것들, 거역하는 것들, 그런 죄들을 자꾸 씻어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성령이 순종하는 믿음을 줍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믿음에 심어짐으로써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이 자라가게 만들고, 자,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루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가. 일용할 양식은 밥 먹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일용할 양식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매일매일 흔들리지 않고 건강한 사람이에요. 제발 우리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유튜브 요즘 얼마나 발전했어요. 하루 종일 밤새도록 유튜브 쳐다보고 잠 못 자는 사람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하지 말고 뭘 들으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가. 믿음이.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우리의 믿음의 현장을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믿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자, 믿음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의 구원을 확인해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가 됐다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귀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를 전도를 하고 선교사를 보낸 거잖아요. 우리가 보내지 않고 누가 들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도 들어야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저도 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일주일만 지나가면 믿음이 왔다 갔다 해요. 왜냐하면 세상 것들로 가득 차게 되면은 안 보여요.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은 쇠심줄 같은 더 든든한 그런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반석 같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조그만 반석이 아니고 아주 큰 집재보다 훨씬 더 큰 바탕이 반석으로 이루어져 있는, 맨하탄이 다 밑에가 반석이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높은 고층 빌딩이 들어서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귀로 듣고, 그렇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어떻게?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세례잖아요. 우리가 세례를 왜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세례를 통해서 내가 이제는 세상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삽니다. 나는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세례로 죽었습니다. 물에 담겨서 죽었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이제 그 안에서 연합돼서 부활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세례 연합이잖아요. 연합. 나는 이제 예수님과 연합됐습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를 말하는 것이고, 이와 같을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모든 이런 하나님의 믿음들 어디가 있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 믿음으로 삽니다.
도마도 베드로도 중요한 질문이 있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용감하게 손을 들고 얘기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믿게 해주셔서, 알게 해주셔서 그런 것이지,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믿는 사람 못 믿어요. 그러므로 믿음이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선물이에요. 내가 믿은 것이 내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니까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조차도 선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했고, 그리스도라고 했고, 또 도마, 의심 많은 도마, 내 손으로 못자국에 만져보고 옆구리 창에 찔린 것을 손에 넣어보고 해야만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심 많은 회의주자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나의 큐리오스, 나의 데오스, 그렇게 하면서 나의 하나님이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할 때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세요? 정말 꼭 기억해야,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구원을 받았는가?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 이 말.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 옆집 아저씨나 삼촌으로 알면 안 되고 뛰어난 성인으로 알아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인간, 참 하나님, 부활하신 주임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의로움이라, 의로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편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전도,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잖아요. 뭘 전도하는 것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정말 힘이 듭니까? 직장을 요즘 잃어버린 사람 많고 아픈 사람도 많고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직장 아무리 오래 해도 은퇴하면 그만두잖아요. 그렇죠? 70, 80, 90까지 하더라도 시간 되면 은퇴해야 되는 것이에요. 일 못하게 되면. 그것은 이 기쁜 소식, 대학 학교 간 것 좋아요. 그러나 대학 다니면 뭐가 이제 또 필요해요? 대학 졸업하는 것이 필요해. 대학 졸업하면 어떻게 해요? 직장 잡아야 되잖아요.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 기쁜 일들은 순간이에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시간은, 로마의 황제의 대관식은 순간이라니까요. 지나가 버려요. 그러나 예수의 복음, 유한겔리온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영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매일 삶에서 두렵고 떨리는 자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셨습니다.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예수 믿음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 우리의 힘이 된다고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그 환경에서 일으킴을 받게 되는 것이고 소망을 품게 하는 것이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는 두려워하는고 나는 내 얼굴 도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리라, 하나님을 바라리라 라고 하면서 내 영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예수님은 어제부터 오늘과 영원토록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잖아요. 저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입니다. 또 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그 이름,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이 뭐예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아들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내 장래의 문제도 주님 앞에 맡기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 누굴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야.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이 되심을 전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았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보통 들었던 사람들하고 다르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생각하면, 아, 예수님 어디에 기록됐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인성과 참 인간이시고 참 신이 되신 우리 주님,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하늘과 땅과 모든 영적인 세계에 선포가 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선포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는 것,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구원을 얻다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가졌을 때 담대하게 됩니다. 신방하면, 연세 드신 분들 신방할 때 가끔 그래요. 직분이 장로도 되고 안수집사 되고 또 권사님도 되고 여러 사람들 될 때 가끔 듣게 되는 이야기가,
요즘 꿈자리가 너무 이상해요. 불안해요. 정말 자꾸 죽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나를 오라고 이야기하고 어디 높은 모래 위로 또 산으로 올라가서 나를 뛰어내리라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를 가위누르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모든 환경에서 사망과 생명이나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있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것들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에게 우겨싸고 생각이 두렵고 꿈이 두렵고 그렇게 할 때 죽음이 두려운 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부활이십니다. 나의 영원한 그 주님이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분명하게 붙잡으면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이겨나가게 되고 예수님 자신도 기록된 말씀으로 시험들을 이겨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들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의 기록된 그 복음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게, 우리는 이야기했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것처럼 나사로가 죽을 때 천사들에게 이끌려서 그 아브라함의 품 안에 갔던 것처럼 우리의 죽음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도 영광이 되고, 내가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라. 로마서 14장 8절 9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담대하게 만들고 소망을 주는 귀한 말씀들로 가득 차 있어서 정말 본물이 주렁주렁한 것이 바로 이 로마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보니까 은혜를 받으면 로마서나 성경 말씀을 빨리 못 봐요. 여러분이 드라마 재밌으면 빨리 안 끝났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드라마가 재밌으면 빨리 시간이 빨리 가가지고 빨리 끝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좋으니까 이 좋은 것들이 빨리 끝날까 봐서 빨리 진도를 못 나가고 있는, 한번 경험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 페이지가 안 넘어가고 한 절 읽고 기도하고 한 절 읽고 기도하고 한 절 읽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지 몰라요. 그 기쁨을 모르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로 눈깔 사탕으로 친구들의 또 세상 미디어로 내 기쁨을 다 빼앗겨버리고 삶이 힘이 없고 정말 능력이 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다시 확인할게요. 요한 1서 5장 11절로 확인합니다. 구원의 확신 여러분이 꼭 외우셔야 될 말이에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줬어요?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 우리는 이미 알잖아요. 아들 안에 영생이 있다. 아들 안에. 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살아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르면 뭐가 없어요? 지금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죽은 생명을 사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래서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왜 그래요? 우리에게 영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어서만 영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우리 안에 이미 연합되어서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부터 살고 있는,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있는 자, 하나님의 아들인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구원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다른 것으로 생명이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흔들거려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없는 거예요? 복음의 그 정의를 모르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쁜 소식, 한 번 순간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영원한 소망으로 예수님 우리의 과거부터 현재와 영원토록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럼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제자가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이에요. 이 복음, 예수님에게, 이것이 기독교의 뿌리입니다. 내가 우리의 신앙의 시작과 끝은 전부 다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구원받았음을,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확증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할 수 있어야 내게 복이 됩니다. 이제 예수로 살고 그 이름을 위하여서 사는 자들, 그 부르심이 사랑이고 생명이에요. 그래서 5절과 6절에 오늘 보니까, 자, 믿음은 복음을 믿는 것이에요. 복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돼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모든 이방인 중에서, 로마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 말고는 다 젠타일스, 이방인들인데 그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이 믿어서 순종케 하려고 너희도 그들 중에서, 이방인들 중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방인 중에서 부르심을 입었다. 우리도 그렇게 부르심을 입었다. 자, 복음의 시작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에요. 이와 같이 죄인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평강이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해.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이 시작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제 기쁨과 은혜로, 7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자,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알았어요?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믿어진 것이죠. 그렇죠? 우리에게 전해진 그 사랑으로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은 다른 데 없어요.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알 때 은혜가 있습니다. 고난이 없단 말이 아니에요. 고난을 이겨내는 은혜요, 또 핍박을 이겨내는 은혜요, 또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에게 마음의 심령에 평안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것은 창세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언제 불렀어요? 역사 가운데서, 로마인들 가운데서 2000년 전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어떤 믿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믿음이 말씀을 들으니까 내게 오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계획은 창세 전부터 세워졌고, 그 구원의 현장은 역사 가운데서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그것을 확인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자, 기독교의 황금 교리라고도 이야기하고 황금 고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에 보니까 이 황금 교리 또는 고리 묶어져 있어요. 끊어질 수 없는 어떤 것이 이 기독교의 골든 체인인가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전지하신 분이 미리 알았어요. 전지하신 분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미리 정하셨어요. 자, 미리 아셨다. 미리 아셔서 사전에 아셨고 사전에 정하셔서 이것을 예정이라고 해요. 예정. 그래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부르시고. 자, 미리 아신 것과 정하신 것은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창세 전이에요? 창세 후에요? 창세 전에.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 창세전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랬어요. 창세전에. 그러나 언제 그것이 우리에게 부르심으로 왔어요? 역사 가운데서 여러분이 태어나서 살고 있을 때 복음을 전함으로 이 역사 가운데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했어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했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다 끝난 일이에요. 여러분의 구원은 완성이 되었어요. 왜요? 전능하신 분이 해놓았기 때문에 다 돼 있는 것이에요. 오늘 그 말이 법이잖아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구원을 약속해 놓았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요한계시록까지 구원을 다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로마서를 읽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고 왜 믿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우리 인생의 그 진리의 반석 위에 기둥과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잘 공부하고 배우게 되면 흔들리지 않는 옥한 목사님 표현처럼 흔들리지 않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환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고 죽음 앞에서도 평안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두렵고 떨릴 때 예수님은 나의 누구신가? 예수님이 분명히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우리의 구세주라고 한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분명히 두려움을 이겨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경험할 이 복음의 은혜 얼마나 풍성한지 이 복음을 받고 너무나 기뻐서 그는 그의 인생을 여기에 쏟아부었고 그리고 그는 서바나까지 가기를 원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2000년 전에 로마에 전해진 편지 오늘 이 시대에도 앞으로도 이 복음이 전파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들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복음의 구원을 이루어서 우리 하여금 부끄럽지 아니하고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너희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이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심으로 우리의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시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